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뒤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1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한 저희를 붙드사 구원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치유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 실외에는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 없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새 힘을 얻게 됨을 압니다. 주님, 또 하나의 풀뿌리 선거가 있습니다. 작은 풀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뿌리의 시작인 시장과 도지사를 등등 그 외 여러 사람들을 의정부와 경기도를 위하는 슬기로운 사람의 지도자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다 지납니다. 5월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힘을 주사 도담도담 내남의 채피내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와 도담도담 내만의 채피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 집사님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말세인가? 곳곳에선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곳곳에서 이게 디지즈라 그러죠. 질병이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갔다 했더니 또 원숭이 뭐라 그래갖고 그것도 창궐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더 많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세를 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야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말세를 살아나가는 그 심정으로 살아나가야겠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예.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열매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일부에 그리스도의 소중한 선물하고 일이거든요. 일. 왜냐하면 다음 주가 2. 근데 일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럼 요한복음 읽을 때 좀 이따 설교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을 모르고서는요 성경을 꿰뚫을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다 요한복음을 온전히 공부한 사람은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 한번 하려고요. 요한복음 엄청나게 깊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증거하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다른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야기들이요 성경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요 14장 5절에서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5절부터 읽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다초점 렌즈라 그러죠. 노안이 오면은 그걸 끼게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거 끼면 갑작스레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이게 두 개로 보이고요, 막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젊은데, 속상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보면은요,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지난주에 저기 여수 내려가서 교회 이렇게 개척하는 걸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섬기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도 노안이 왔다고 침침하다. 근데 아직 50이 안 됐어요, 그분은. 이제
곧 50대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랑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 안경 끼쳤어. 한 번 빼고 우리 보면 한 번 빼고 다 안경 끼쳤어. 다초점 렌즈는 웬만하면 끼지 마시고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다 끼십니다. 요한복음 참 독특한 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요한복음 독특한 책이에요.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무슨냐면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또 풀어내는 방식이 비슷해요. 공통된 관점, 공통적인 관점을 바라보는데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90% 정도의 내용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는데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내용이 겹치고 유사점이 많다요. 심지어 어휘, 문체까지 비슷해요. 베낀 거는 아니고요. 어휘, 문체까지 그렇잖아요. 같은 제자 또 누가는 가뜩이 당대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구전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래서 어휘와 문체까지도 비슷한 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벗어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이고요. 참고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관점이 보는 공관,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인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다루는 주제는 조금씩 바뀌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무슨 의미냐면 세 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각자 지은이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런 모습으로 기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휘와 문체가 비슷하다라는 거.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기술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기록한 책이에요. 보고 듣고 기록한 책.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듣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썼으니까 보고 또 누가복음 같으면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알고 기록한 책이에요. 알고.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록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요.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냥 듣고 쓴다는 것은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보고 듣는 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쭉 써내려갔는데 알고 썼다라는 건 무엇이요?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적인 견해들이 모습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자의 믿음과 신앙과 영감이 들어가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목회자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그런 서술 방식과 요한복음의 전개 방식은 많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알고선 책을 읽으면은요 좀 괜찮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달리요 요한복음은요 각 장들이 연결돼 있어요. 각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냥 1장 읽다가 한참 떨어졌다 2장 읽으면 이야기가 돼요. 그걸 갖다가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고 각 장에 있는 스토리들이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읽어도 돼요. 1장 읽다가 5장 읽다가 5장 읽다가 2장 읽어도 돼요. 공관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공관복음은요. 1장하고 2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2장하고 3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처럼 요한복음을 읽으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처럼 공관복음을 읽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같이 알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는요, 앞뒤 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고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을 때는 쭉 천천히 쭉 읽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갈등 구조로 풀어나가지 않는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무엇과 대비해요? 복음과 대비해요. 아예 율법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은 이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그걸 갖다가 딱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율법은 이것이고 또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딱 잘라서 얘기해요. 딱 잘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은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야기 언급 안 해요. 그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아까 뭐랬어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이다. 쭉 빛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유난히 요한 1서 3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빛에 대해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사랑의 대변인이다. 빛으로 어둠을 비치시며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냥 서술한 책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기술한 공간복음이 아니라 보고 알고 기술한 책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믿게 하려고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빛으로 오셨으며 그분의 빛으로 비친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기술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술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 의도적인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은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도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로 간다 그래요.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왜 부활체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네, 그 길을 너희들이 이제 안다라고 하셨는데 도마가 그래요. 가실 길, 가시는 곳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아버지께 가셔서 거처를 만들어 놓는다. 그 앞쪽에 읽어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앞으로 올 거처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야 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질문하죠. 빌립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질문해요? 8절인데 우리 8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여달래. 보여주면 믿겠대. 우리가 하는 질문인데 이 당대 누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3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제자도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나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요 아예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9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끼고 3년 동안 있는 제자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심지어 우리들은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더욱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기가 막힌 스토리.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기서 두 가지예요. 말씀 켜놓으시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래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동을 보고 믿으라 라고 두 가지의 믿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가지의 믿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만 듣고 우리가 보지 못했어. 못 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것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 있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필요했던 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갔을 때 그 뒤에 우리의 행실과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을 때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가세요? 아버지께 구하려고.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해. 16절, 14, 16절.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이 명확하게 16절에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하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중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받아서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께서 오셔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특별히 부활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믿어야 돼요. 승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야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것.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얘기해서 이 원리는 변함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러냐. 빌립에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승천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건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예요. 시작은 오심이고 또 끝은 가심이에요. 가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 사역의 마무리로 부활과 또 하나님의 승천한 사건. 이 사건은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냐면 영원성을 제공해 줘요. 영원성. 아까 16절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러 가셔야 된다. 승천한다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요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성령님 계십니까? 믿으세요. 성령님의 형태, 내가 비록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성령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단추가 안 껴졌는데 어떻게 마지막 단추가 껴집니까? 안 돼. 프로세스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뭐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으로 막 그러는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또 신천지 이만희는 그 성령이 자기라고 또 우겨대면서 내가 또 다른 예수라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다음 주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유익함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올해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었어요. 기업을 물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이야기. 지금 1월 1일서부터 쭉 하나의 스토리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게 언제라고요? 다음 주예요.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함이에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논리에 명확하게 부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논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경이라는 자체가 비논리 같은데 엄청난 논리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돕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보혜사.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도우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 12절 말씀은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까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거 얘기했는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뭐죠?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스승을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계실 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1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려운데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안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도 있어. 즐길 수도 있어. 그런데 뭐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고소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절제 배웠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 하는 거. 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15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에게 핍박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하신 일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와, 저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저분은 뭔가 달라.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하지 않고 사는데도요. 저분은 뭔가 의리가 있어. 저분을 보면 뭔가 편안해. 평화가 있어. 저분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품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200장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셈이로다. 2절에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린대요. 3절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된다. 누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면. 근데 성령님이 벌써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잖아요. 작게나마 물론 실수할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결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놨던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선물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예수가 누구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뭐 해주시려고요?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예수가 살아요. 뭐 공간적인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 가운데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공간의 개념은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 계시는 분인데 근데 특별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무슨 얘기죠?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근데 예수께서는 성령님은 뭐로 됐어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 수 있는 영으로 계신 거예요. 또 뭐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는 봉사를 잘하고요. 누구는 섬김을 잘하고요. 누구는 중보기도를 잘하고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전에 그래서요.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나오시는데 그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은요. 사실 그분들의 기도는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옆에서 교사로 있죠. 다 그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 은사들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면서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성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무엇을 공부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는 성령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품이 나의 삶에 들어와 있고 또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9가지의 열매 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또 이 단에 나와 대표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뭐라고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고 여러분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운동하고 내 삶에 보여지는 성령님 예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성경 말씀을 조금 들 읽고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고요,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 성령의 밤이 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한 주간 주님의 주신 그 성령님과 한번 동행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소중한 한 주 되길 소망하고요. 성령 강림주일, 그 성령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감림주일을 맞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교회에 성장하는 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정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8장입니다. 우리 1절만 고백할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 한 달간 목숨 걸고 본 그런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다 고백하며 가져온 이 귀한 지체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지체들의 믿음을 보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재물이 마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오며 그 재물이 쌓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명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또 이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그런데 손을 언제 대시는지 알아요? 부글부글 끓는 100도가 돼서 물이 끓을 때 여러분 거기다 손 잘 안 담궈요. 언제 담그죠? 물이 어느 정도 끓어서 8, 90도 될 때요. 그때 끓는지 마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심코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때 가장 많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두 분을 소개시켜 가셨는데 두 분이 전화했는데 한 분은 되시고 한 분은 전화가 안 됐어요. 그때 무턱대고 찾아갈 수 없잖아요. 예의상. 근데 한 분은 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통화를 시도를 할 건데요. 근데 한 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방문하시겠대요. 난 그렇게 흔쾌히 제가 한번 찾아가 보죠. 그것이 뭐 처음 봐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모임 하는데 어느 대형 교회 교회 다니시는 의정부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기도 모임 때 저희 아마 조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끓음의 전 단계까지 우리 교회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끓는 것은 보이는데 우리는 끓을잖아. 이게 지금 끓고 있는 거야. 라면물 끓이는데 빨리 나 배고픈데 라면 먹어야 되는데. 근데 100도씨만 딱 되면요. 그 화점만 딱 지나면은 끓기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기대가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 교회에서 또 어느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형제교회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뭘 하냐면 오늘 공동의회를 한대요. 할렐루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몇 교회들이 모이고 있어요. 특별한 거는요. 확실한 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사는 앞에 보면은 좋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약교회라고. 교계 목사님이요. 제안을 해보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연합해서 하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김성영 목사님께서 정성영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9년 동안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고민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 교회에 있어요. 3,000원짜리 식당을 하시는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분이요. 거기 이제 100도씨가 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도담 리플렛하고 컵을 드리면서 얘기했더니 본인들 교회에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라고 와서 배우시고 우리들 자료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아이들 케어하시면서 하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도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같이 동참하신대요. 할렐루야. 이제 탈봇 나오셨는데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그런데 탈봇은요 성경 해석하기 탁월해요. 그래서 그분은 성도들이 그렇게 후쩍후쩍 저거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과 함께 금요일 날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천천히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이제 되고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서초동 집사님 예,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요. 또 우리 도담도담 다니는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게 전에도 보면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안주하게 해달라고 시작했어요. 우리 도담도담 나오는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을 놓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반드시 찾아가야 될 몇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물이 조만간 끓을 것 같아요. 끓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제가 오늘 귀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되고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